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5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독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꼽자면 누구나 다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건물에 교회라는 표식으로 많은 교회가 들어가 있는 상가 건물에 보면은 이 십자가 조형물을 더 설치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도 이 십자가 조형물을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다 보니 밤에 이 높은 건물이나 또 산 같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밤하늘을 수놓은 십자가 빨간 네온 사인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요즘은 제가 이렇게 밤하늘에 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는 몇 년 전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치킨집보다 교회가 더 많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십자가는 이 교회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타종교인 그리고 비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기독교의 상징물로 여겨집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이 교회의 상징물을 넘어서 이 패션으로도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또 십자가 반지라든지 또 십자가 문신이라든지 십자가 자수라든지 여러 곳에 이 십자가가 어떠한 그 패션의 용도로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그 신앙과 관계없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상징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 십자가 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신약 시대의 이 십자가 조형물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에 거론하기조차 좀 혐오스러운,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또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조형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사형틀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처참한 이 사형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형을 집행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화를 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사형을 하게 되죠. 이러한 형벌, 엄중한 죄를 범할 경우에는 이러한 끔찍한 형을 당할 것이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라는 어떤 국가적인 법 체계 안에서 이런 사형 제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 형벌이 바로 끔찍한 그런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벌이 잔인한 여러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가벗겨진 채 사람들에게 모욕과 또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면서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나무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그 나무에 달린 그 죄수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면서 그 죄수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무엇이라 얘기하고 어떻게 여겨졌냐면은 저주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짐승이다 라고 사람들은 인식하였고 또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한낱 동물로 여겨진 것이 십자가 형틀에 죽어가는 죄수의 비참함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모세에 찔려 이 전해오는 고통과 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이 짓누르는 이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이 글을 보고 어떠한 동정을 베푸지도 않고 오히려 경멸과 조롱의 언행을 일삼으며 그 사람의 그 고통을 간과하면서 오히려 더 차가운 눈빛과 언행으로 그 사형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또 전과 후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많은 이 조롱과 희롱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로마 군병들은요 왕관 대신 이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고 또 왕이 손에 쥐고 있는 홀 대신 갈대를 손에 들려주었고 또한 로마 황제만 입는 그 붉은색 이 망토 같은 홍포를 예수님께 입히면서 왕노릇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렸고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였고 희롱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하며 조롱하며 희롱하였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을 매달면서 그 예수도 바로 강도와 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라고 공공연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과 이 모욕과 수치와 또 희롱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칭 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의 어떠한 그 제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범, 즉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반역을 꾀한 정치범으로 이 제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못 박히게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최고 의결 기구였는데요. 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만든 이 제목이었고요. 실상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으로 파송된 이 빌라도의 고백에 의하면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정치범으로 일부러 이렇게 죄를 덮어서 넘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들이 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려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존경의 이 대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회가 바로 유대의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눈빛과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또한 가르치는 그 권한을 예수가 가져간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시기하여 사형에 넘겨주게 되었다. 십자가 형벌에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빌라도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23절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묻냐면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인 것에 대한 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이 4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교리,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인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참 사람인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70%는 사람이시고 30%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니라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두 본성이 각각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져 있다.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의 교리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에 따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 신성에 따라 예수님은 죄를 짓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그 가르침과 상충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뭐라고요? 사람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 말 속에 예수님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참 사람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것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근원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죠. 자범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을까요? 라는 질문에 성경은 원죄,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인류의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반역하는 죄를 지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류의 첫 조상 이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는 인류의 대표로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일반적인 출생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의 죄책이 전가되어 죄인이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죄로 인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도 전가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의 혈통에 따라 출생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어떠한 그 성적인 접촉을 통하여서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잉태되어졌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혈통에 따라 출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머니의 혈통에 따라 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죄가 없었을까요? 마리아도 죄가 있죠. 근데 마리아가 죄가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예수님의 무죄한 자라는 이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모 마리아, 거룩한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서 죄가 없다라는 교리를 만들어 버리면 또 다른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오류가 생길까요? 마리아의 부모님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또 만들어야 되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요, 마리아가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누가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실 바 예수님이 거룩한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의 그 죄의 전가를 마리아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그의 죄의 전가를 누가 막아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실 때 막아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처참한 처형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저항하지를 않으셨죠. 이것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에 이런 문구를 붙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에 문구를 붙였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십자가 형상을 뒤에 강단에 따로 걸어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강대상 앞에는 십자가 형상이 새겨져 있죠. 저희 장로교회는 이 십자가도 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이 십자가 형상물을 교회에 걸어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당신,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속하기 위해
오르신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본문 4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언제부터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제6시로부터 9시까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제6시가 아니라 제3시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즉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시간이 몇 시간이었냐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정확하게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동일한 마가의 기록을 가지고 복음서를 저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억에 오류가 있어서 시간적인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지만 이것이 성경의 오류와는 상관이 없다. 인간의 연약함에 의한 오류의 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이 고통을 당하실 때 골고다 언덕 아래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잔치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데에 사람들은 여념이 없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구출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치시게 되는데 그때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 죽음의 천사가 이 장자를 처음 난 것을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은 고기를 밤새도록 집안에서 먹게 될 경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즉 유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초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유월절의 그림자 되는 그 어린 양을 잡으며 잔치를 지금 그 아래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고기를 구우면서 그 고기 향내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어떠한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상고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은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그 모습이 그 현장 가운데 6시간 동안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마태는요 이런 충격적인 이 장면을 어떻게 소개했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이 마태의 표현은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 즉 그림자를 보고 즐거워하는 그들이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우매함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두운 상태에 있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어두운 아픔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외면했지만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죽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 가운데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이죠. 이 말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혼용된 이 고백인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졌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그 하나님께서 인성을 따라 당하심과 동시에 철저히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성에 따라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인성을 따라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죄송합니다. 우리 시편 49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값은요, 우리의 생명으로 맞바꿔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의 이 극심한 이 고통을 잠시 취하시면서까지 영원한 제물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값에 대한 속전이 되실 분은 오직 참 사랑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요, 영단번에 그 죄가 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함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줄까요? 우리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즉 성전 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이 성막에는 중심되는 어떠한 그 기구 물건이라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성소 어디에 뒀냐면 지성소에 뒀습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가려진 휘장을 거치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막을 휘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36장 35절에 보면요, 이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꾼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자, 여기서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다라고 하는 이 그룹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이 에덴의 동쪽으로 향하여 쫓아내실 때 그 동쪽에 무엇을 두셨냐면은 두루그는 화형권과 그룹들을 두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동쪽 문으로 이 쫓겨난 그 인간이 제된 상태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를 막아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상징하는 그 그룹들, 이 그룹들을 상징하는 그 수를 어디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겨 놓았냐면은 하나님께로 곧장 들어가는 이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휘장, 거기에 이 그룹들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에덴 동산을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희막이 이 휘장이 이 그룹들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 편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성소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즉 생명나무의 열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그 휘장을 누가 친히 다시 찢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이제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 죄가 사해지고 대제사장만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 열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성소 휘장이 열려졌다, 젖혀졌다,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이 구속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요, 누구나 다 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구나 다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죽어서만 누리는 행복과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예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라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이유, 예수님만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소망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슬픔 가득한 인생길 가운데 소망의 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으면요 마침표이고, 다시 일어서면 쉼표이고 느낌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에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며 한 걸음씩 성장한 후에 우리는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넘어진 것이 걸림돌이 되어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넘어진 것을 교훈 삼아서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는요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쓰러지셨지만 다시 일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아픔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문제를 봉착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 문제 안에서, 그 아픔 가운데서 주저앉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소망이 되어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신앙하는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는요, 단순한 사형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후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시고 3일 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도 다시 소망을 노래하고 다시 일어서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